오늘은 계획과 실행의 간격을 좁히라, 계획과 실행의 간격을 좁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고대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두 사람. 그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투맨 스토리인데 이 투맨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이 배경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던 이 고대 전쟁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사람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먼저 전쟁의 양상은 북부 연합과 남부 연합. 북부 연합은 4나라 왕, 남부 연합은 5나라 왕. 그런데 뭐 막상막하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부의 4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었고 남쪽의 5왕은 숫자는 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오합지졸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족장 정도 수준 뭐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북부 연합은 장차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할 나라들의 뿌리들이 다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뭐 이런 제국의 뿌리를 둘 만한 그런 민족들이 거기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부에 있는 그 연합한 5명의 왕은 사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소수의 작은, 뭐 우리식으로 친다 그러면 그 진한, 변한, 마한 뭐 이런 정도, 그죠? 뭐 신라 백제에 해당도 안 되는 뭐 그런 작은 그런 연합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힘의 논리로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북쪽이 남쪽을 압박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면 북부 연합은 제국의 뿌리라 그랬죠. 먼저 9절부터 오겠습니다. 9절이 북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이 4나라를 한번 설명해 보면 엘람이란 나라, 상식인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엘람 그러면 창세기 10장 22절에 한번 나오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엘람이란 건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의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죠. 이란 이 페르시아의 뿌리가 되는 나라. BC 7세기 아수르가 멸망하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엘람.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궁이라는 데가 나오죠. 수산궁이 있는 데가 엘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산궁이 지금도 이란에 가면 수산궁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엘람이에요. 엘람이라는 거 뿌리가 되는 민족이거든요. 엘람족 속의 수도가 수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는 왕 이름이 뭡니까? 아하수에로. 영화 300 보셨어요? 거기 팬티만 걸치고 나오는 그 왕 있죠. 그 왕이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그러죠. 역사에서 크세르. 영어는 서크시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세스. 이게 원 발음이에요. 크세스. 근데 미국 애들은 발음을 엉터리라 가지고 서크시스 뭐 이렇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알아듣지도 못하게 아수에로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다 동일인물이야, 동일인물. 그래서 이게 굉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고조선 그러잖아요. 그죠? 고조선. 마찬가지로 이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나라의 고조선이 뭐냐? 그러면 엘람이라 그런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고조선, 엘람. 그러니까 벌써 세계적인 제국이 될 만한 뿌리가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 영웅들이 이 엘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민족이에요. 엘람. 그 다음에 고임이라고 나오는데, 고임은 이 터키, 이 소아시아 반도쪽 터키 쪽에 있는 히타이트족. 성경에는 히타이트족을 헷족이라고 합니다. 헷족. 이 사람들은 머리는 되게 안 도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갈족, 뭐 여진족 이런 쪽이에요. 그죠? 야만적인 싸움꾼들. 그렇지만 이 히타이트가 역사에 남긴 업적이 하나 있죠.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 철기 문명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 햇사람 알죠? 햇사람 우리야, 바세바 남편 아시죠? 햇사람. 히타이트족이라는 거예요. 히타이트. 그의 뿌리가 고임. 그러니까 여기도 이 4나라 중에 그래도 제일 뿌리가 약한 나라지만 그래도 강력한, 그러니까 무슨 스파르타 비슷한 특성의 나라예요. 이렇게 문보다는 무를 숭상하는 나라. 그게 바로 고임이었다. 고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시날이라는 건 아시죠?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날은 어디냐면 바벨론,
바벨로니아,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함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셈도 있지만 야벳도 있지만 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이 시날 여기는 그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나라다. 바벨로니아 그 뿌리가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라는 건 짐승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 니므롯. 속담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거인이고 장군이었어요. 니므롯, 맨 헌터, 사람을 잡는 사람, 사람 죽이는 뭐 옛날에 추노 그런 거 있었죠. 추노, 노예 잡는 추노, 뭐 추적하는 뭐 그런 식으로 당시에 그 추노 비슷하게 사람 잡는 특성 있는 사람 갖다가 그 사냥꾼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 사람 잡는 맨 헌터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 나라죠. 그다음에 엘라살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뿌리가 되는 지역.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한 나라는 페르시아의 뿌리가 된 거고, 또 한 나라는 히타이트 쪽, 철교 문명의 뿌리가 되는 나라고, 또 한 나라는 바벨론의 뿌리가 되고, 또 하나는 아수르의 뿌리가 되는 지역.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다 5개다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뿌리를 살펴보면은 북부 연합군은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반면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좀 찌질이들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남쪽에 있는 연합군은 8절인데 5왕. 그래서 수가 많다 그래서 뭐 센 게 아니거든요. 8절 보십시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고대 사회 때는 아직 사회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소돔이란 말 뜻이 뭐냐 하면, 뭐 요즘엔 어이정성돼 가지고 소돔이 그러면 뭐 나쁜 뭐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지만, 원래의 소돔이란 뜻은 뭐냐면 불타다예요. 참 이름의 뜻이 특이하죠. 나중에 불탔죠. 소돔 불타다. 그래서 이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해 지역에, 사해 밑바닥에 아마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소돔이 사해가 돼 버렸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사해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해 지역에 물이 고이기 이전에, 아마 사해가 물이 고이기 이전에는 물이 빠져나가겠죠. 딴 데로 요단강 물이 아마 홍해 쪽으로 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지각병동이 벌어져 가지고 푹 가라앉게 돼 가지고 거기서 물이 고이고 그다음에 증발돼 가지고 계속 염분이 있는 죽은 바다가 돼 버린 거죠. 바로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드마는 어디냐면 사해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지역. 아드마. 스보임도 사해 남부 지역. 소알은 아시죠? 소알은 어디입니까? 그 롯이 그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 어디로 갔어요? 소알성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작은 성, 소알. 그러니까 소돔에서 나와서 피하려고 했던 곳. 그러니까 5나라 지금 말했지만 뭐 여기서 제국은커녕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작은 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5나라가 북쪽에 조공을 바쳤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조공 안 바치고 괜히 대들다가 박살난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근데 그 연약한 나라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도 같이 끌려가더라. 이 북부연합과 남부연합의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번에 그 튀니지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튀니지 별것도 아닌데 졌죠. 우리가 1대0으로. 근데 튀니지 감독이 벨기에 사람이더라고. 벨기에. 이름이 쥐인데 조르쥐. 예, 조르쥐예요. 쥐. 그러니까 쥐로 외워두세요. 하여튼 쥐 같은 발언을 했는데 벨기에하고 한국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벨기에하고 마지막에 붙죠.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 명단을 쭉 말하는데 좀 겁은 나더라고요. 그죠? 첼시의 에당 아자르 보셨어요? 에당 아자르가 벨기에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죠? 그 영어로 하면 해자드의 위험이라고. 그죠? 근데 걔네 발음은 아자르. 그죠? 아자르. 진짜 위험 인물이야 이놈. 또 하나가 맨유에 그 어린애 하나 있죠. 야누자이. 축구는 안 보십니까? 야누자이. 그 다음에 머리 파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붕 떠는 그 티나 터너같이 하고 다니는 애 있죠. 펠라이니. 몰라요?
축구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펠라이니 이거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펠라이니. 그다음 에버튼의 그 흑인인데 정말 기관차같이 뛰는 애들 루카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벨기에 사람이에요. 내가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와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벨기에가 우승 후보라고. 예, 굉장히 강한, 지금 벨기에 역사상 최강의 팀이 이번에 조직이 된대요. 최강. 그 골키퍼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골키퍼도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골키퍼도 이번에 뭐 할 때 보니까 그 스페인에서 그죠, 이번에 그 결승전 했잖아요. 거기에 골키퍼가 또 벨기에 사람이더라고. 이건 도대체 약점이 없어. 수비도 강해, 공격도 강해, 골키퍼도 강해. 그래서 좀 아파야겠어요. 내가 보다 너무 잘해. 안 아프면 안 되겠어요, 그죠? 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겠다. 벨기에 국가대표와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이라 그러면 좀 할만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팀. 그런 정도의 시합을 한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겠죠. 북부연합과 남부연합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다고요. 북부는 제국이고 남부는 이건 뭐 부족연합체 같은 거. 아예 전쟁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북쪽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읽으니까 뭐 전쟁에서 이겼는가 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배경을 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의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냥 골리앗같이 강력한 4개의 제국의 뿌리가 되는 나라들과 다윗과 같이 연약한 나라들,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승리를 거뒀다. 이게 어마어마한 역전승이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아시죠? 불 붙고 하는 거, 뭐 석유의 그 뿌리가 되는 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략을 이렇게 짠 것 같아. 남쪽이 약하다 그랬죠. 약하니까 북쪽에 있는 강한 군대를 유인한 것 같아. 어디로? 역청 구덩이로. 거기 들어오면 빠지잖아요. 그런데 작전 미스. 상대를 빠뜨리려 하는데 서두르다가 지들이 빠졌어. 왜냐하면 이 역청 구덩이가 있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자기들 홈그라운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형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코드로 몰아가지고 자기는 싹 빠지고 거기에 빠뜨려서 승리를 거둘라 그랬었는데, 이 제국의 싸움 전문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다른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함정을 팠던 얘네들이 함정에 다 빠져서 거의 죽고 몇몇은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배경을 아시겠죠? 그때 남쪽 부족 연합체에 있었던 소돔에 있던 롯이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는 작업, 또 그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실력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은 되셨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에 가는 건데, 묻어가는 롯, 묻어가는 인생 롯. 묻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승하지 말라는 거. 14장 12절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도. 성경에 롯도가 나오네. 그죠? 롯도. 진짜 롯도예요, 롯도.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롯이 별로 없어요. 롯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 나도 모르게 롯도, 참 이게 조사가 중요한 건데, 롯도 편승하는 인생이에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4절인데 아브라함 부르고,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죠. 너희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항상 조사가 도예요. 롯도 항상 편승하는 인생이야. 롯이 갔고가 아니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참 재밌어요. 창세기 또 13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박이 있으므로. 다윗이 양이 많고 롯도 있었대요. 싸울 때도 롯도. 그죠?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누가 뭘 주도적으로 했다, 누구도 했다, 누가 뭐 중국 선교를 갔다, 누구도 막판에 따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판에 그도 뭐 붙어서 했다. 뭐 나쁜 건 하지만 이렇게 편승하는 인생. 롯은 항상 도예요, 도. 14장 12절 보시죠. 또 나오잖아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롯은 항상 조사가 도로 같아요. 롯도 함께 갔다. 롯도 양이 있다. 롯도 사로잡혔다. 롯은요 자발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눈치 잘 보다가 누가 간대요. 맨날 이런 거 묻는 거 있죠. 그 성경 가라 그러면 누구 가는데요? 뭐 이렇게 살펴보고 주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자기 손과 자기 발이 없어요. 누구도 하면 한대요. 대세 살피고. 다 롯입니다. 롯. 하나님이 절대로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예요. 이런 인생 사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어요. 끌려다니는 인생. 골든 맥도날드가 썼던 책에 나오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Driven people. 쫓기는 인생.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묻어가는 인생. 묻어가는 거. 그 반대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부르심 받고 가는 사람. Called people. 부름받은 인생. 부름받은 삶.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름받은 인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도 뭐 누가 간대 이러고 따라온 사람 편승해서 오지 말고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주도권을 쥐라고 해요. 내가 가니까 묻어오게 사람들이. 그죠? 로또들이 묻어오게 이 로또들. 그 주도하는 인생이 되지. 주도하는 인생. 롯이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묻어가는 인생이에요. 항상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없어 그래요. 고난이 없어. 너무 젊어서부터 환경이 좋거나 화려하면요 항상 인생이 체질화돼 버려요. 묻어가는 인생으로.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더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 묻어갈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별로 없었거든. 돈도 없었고 거지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거의가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주도적인 인생이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세대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는 게 그게 복인지를 모르고 우리 자식 세대만은 고생시키지 말자. 이게 모토가 돼가지고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편하게 지내. 그래서 요즘 젊은이 같은 삼류가 나온 거예요. 알아요? 그 왜 그러냐?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매가리가 없어 하나도. 앉아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만 하려고 그러고 내용도 모르면서 뛰진 않고 입만 살고 몸으로는 못 가요. 입만 살고. 그 왜 그럴까요? 실제로 묘해요. 말하는 거 보면 진보야. 사는 건 강남이고. 뭐야 이거 도대체. 스타벅스 입에 물면서 사회 비판하고 있고. 내가 녹차를 물면서 그럼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말 같지도 않아요. BMW 몰고 다니면서 사회가 썩었대. 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그죠? 이번에 건설하려는 마음도 없고, 뭐 그러지. 또 반대가 있죠. 반대들 또 사실 먹고 살기 힘들죠. 취직도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좀 여건이 나은 사람은 그렇지만 낫지 않은 사람도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부모 책임이 큽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엄마들이 회개해야 돼요. 엄마들이 이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식들 대신 고생해요. 대신 훈련시키고 대신 숙제하고. 그 엄마들 중에 가끔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냐 대신 숙제해준대. 그래 공부하는 옆에 붙어 있어줘야 되는데 공부를 혼자 하는 거지 왜 붙어 있어줘? 옆에 앉아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하나요? 잘해요? 그게 마치 사랑인 양, 그죠? 사랑인 양. 그래서 젊은이들의 특별히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원래 실패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공부 다 잘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물들은요, 뭐 F도 좀 나오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뭐 내신 뭐 이러 가지 다들 진짜 무슨 좀팽이들 만들어놨어. 좀팽이들. 내신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뭐 이러면서 성적 관리한다 그러고. 성적 관리 잘하면요 좋은 대학은 가요. 인물은 안 나와. 절대 인물은 안 나온다고요. 뭐 펑크도 났고 좀 이런 게 있고, 그죠? 돌발 상황이 막 벌어져야죠.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턱이 날아가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애들이 되게 이게 성공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빨래판이라는 애가 있어요. 별명이 빨래판인데 깡패하던 애인데 얘는 싸움을 할 때 빨래판 갖고 싸웠어요. 빨래판 있죠? 뭐 웬만한 애들은 빨래판 그 넓은 면을 갖고 때려요. 팍 때리면 퍽 소리 나와서 쓰러져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나면 그 모서리 칼 같은 걸로 치면은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어. 빨래판. 그래서 내가 걔 본명 잊어버렸어 지금. 내 본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빨래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던 녀석도 정신 차리니까 사회에서 또 중요한 인물을 하더라고. 나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애보다, 사실 걔가 깡패로 출세하는데 그 어정쩡하게 했던 사람보다도 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승부를 걸던 사람들이 훨씬 사회생활을 잘했다고. 마지막에 보면은 속에 있는 일종의 스피릿이 살아난 거죠. 스피릿이 생명 걸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 바닥부터 기든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영적 산성토양이 돼버린 거예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공부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것도 아니고 뚱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저게 뭐 희망이 있는 건지 낙심을 하는 건지 그것도 뭐 애매모호하고 뭐 새벽에 나오는 건지 자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철학에도 일하고 가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거 다 애매모호하고 항상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파력도 없고 자생력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롯이에요. 롯도 롯이라고 뭐 롯이지 뭐. 부모님들 애들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같이 해야 돼요. 탕자가 있으면 실패할 자유를 주십시오. 그 화랑방탕하게 갔다가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돌아와야 걔는 정신 차릴래요. 집에서 변화될래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아들이 되죠. 밤낮 오냐오냐 하고 집에 있는 성실해 보이는 것 같은 악한 형같이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눈에 띄는 죄는 없는데 인물도 아니고 바리새만 만들어 놓은 거야. 입만 살아가지고 남 정죄나 하고 그 죄를 지려면 확실히 짓든지 그래서 박살이 나가지고 오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죄인 같지도 않으면서 분명히 의인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 깨지지도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왕따 당하는 애가 있었어요. 왕따 당하는 애, 중학생인데 왕따를 당해요. 왕따 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왕따 당하는 이유도 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짐에 왕따 이거 악한 겁니다. 그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인이 풀어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냥 맞아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잘해야 된다.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건 구호일 뿐이에요. 어떤 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구호 갖고 못 살아남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전학 4번 5번 다녀서 완전히 망하는 거 봤어요. 괜히 그 구호 멋지다고 얘기 듣지 마십시오. 현실 속으로 들어가 봐요.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고 못 견디겠다. 그래서 엄마가 한 일이 뭐냐?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사주고 우리 애 좀 잘해줘 그랬다고요. 그러면 잘해줄까요? 승세 잘해줄까요? 더 죽여놓죠. 남자 사회를 몰라서 그래. 엄마가 나서가지고 밥 사주면 걔는 밥 먹은 만큼 패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면 되는지 알고. 나서면 안 돼요. 나서면 안 되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힘을 주거나 멀리서 보호해 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래서 왕따가 사회 악입니다. 그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회 악이 한두 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왕따 그것만 있나? 사회 한번 나가봐요. 그죠?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오늘도 내가 뭐 여성들이 좀 많이 모이는 어떤 직장에 갔었는데 거기 그러더라고. 거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일이 있대. 간호사 사회 얘긴데 간호사도 들어가면 못 살게 만드는 일이 있대. 그래서 결국은 퇴직하게 만든대. 말 안 들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 좋은 분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학이 다 있는 거라 어디나.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죠? 어렵지만 그 사이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크게 보면 교육 중에 하나죠. 사회가 악하니까. 근데 그 부모가 가가지고 엄마가 가서 도와준다, 그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거라고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너는 뭐 딴 것만 해. 그러니까 팔푼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모가 계속 개입합니다. 왜?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상담을 나누다 보면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새벽 기도나 하고 차라기도 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게 애들 살리는 길이에요. 절대로 끼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과도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 목사가 어디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자꾸 먹으래. 자꾸 먹으라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과도하게 먹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옷을 또 다시 사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역류성 식도염 걸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그 본심 어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많이 드셔야 내 마음이 편해요. 정말 엄청난 이기주의자 아니에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편하대. 내 마음이. 그래서 벌어지는 일인데 어떤 가정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자녀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된 이유를 엄마 때문이래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예요. 술 마시는 거. 근데 엄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 마신다 하고 투덜투덜 대면서도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술 사다 따라주는 거야. 아버지가 보통 때는 투명하게 있다가 술 갔다 왔다 하면 화색이 있으면서 당신밖에 없어, 마누라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죠? 거기다가 안주까지 좀 잘 갖다 주면 너무 기뻐하는 거. 둘 다 병든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도 아버지도 병든 분이고, 아버지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술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 먹여주는, 그러면서 걱정하는 병적 구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야 돼요. 깨야 된다고.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거든. 또 하나의 케이스예요. 우리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신혼부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여자 아내의 만족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잘 먹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무슨 돼지를 갖다 놓은 건지 남편이 잘 먹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내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쁘대. 그래서 빨리 집에 와 그래놓고 잔뜩 차려놓고 닭고기 이만큼, 돼지고기 이만큼, 소고기 이만큼. 그러면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 하면 먹는 걸 보고 여자는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남자도 여자에게 기쁨을 줄 게 없으니까 많이 먹으면 막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먹고 나가서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신혼 1년 지나면 10kg 찌는 애들 되게 많아요. 10kg 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뇌경색, 뇌졸중, 30대에 팍팍 쓰러져 죽고, 또 여자는 재혼해서 또 먹여서 또 죽이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그 뿌리엔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다니까. 이기심이. 그래야 내가 기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인물이 안 나와요. 다 롯이 나온다고. 롯.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같이 냉정한 방법. 어떤 때는 유기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그거야. 우리는 나같이 내가 하는 이런 저속한 사랑만이 사랑인지 알아. 잘 먹여주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영적 산성토양 만드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버려두심이 있죠. 버려두셔요. 유기, 거룩한 유기.
그래서 죽도록 깨지게 만들어. 그래서 돌아와요. 어떤 때는 고난의 길로 집어 던져버려요. 범죄하고 깨진 사람들 처절하게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시금 천부에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셔요. 새롭게 바뀌잖아요. 탕자 아버지 보시죠. 탕자 처절하게 망하고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도 막연한 사랑 갖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 우리 인생이 다시 영적 알칼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외에는 이걸 구원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롯 보세요. 작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부자였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기도도 없고 롯이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얘기 중에 롯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롯의 대사가 없어. 창세기 14장에 롯의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편승하는 인생, 편승하는 인생. 자기 말이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롯 같은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자녀들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주도적인 인생 살아야 돼요. 롯도가 아니라 롯이 이렇게 나가야죠. 고난을 향해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묻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묻지 말고 헌금하십시오. 묻지 말고 성경하십시오. 묻지 말고 희생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롯화되고 있어요. 롯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금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빈들로 갑시다. 네, 광야로 갑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건데,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뭐 살필 게 너무 많은데 1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땅 선택하는 게 나오죠. 그때 뭐라고 선택했죠? 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 땅을 봤어요. 거기가 소돔이 있는 데거든요. 동편, 거기 평야지대예요. 비옥한 지대예요. 나 절로 갈래. 그래서 거기를 얻었죠. 그러니까 동쪽의 반대니까 어디예요? 서쪽인데 서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산지예요. 힘든 땅, 열악한 땅.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상수리 숲을 근처. 상수리 숲을 험한 곳이에요. 우리도 상수에 살죠? 험한 곳,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평야지대는 좋은 땅이니까 롯이 갔고 결국은 산에 갔어요. 산동네 갔다가 산동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험한 곳 또는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 곳, 화전민 사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좀 어려운 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다 갖추는데.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너무 시설이 좋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험난하게. 그래서 우리 아둘람에서도 책상이 험난했죠. 올려놓으면 커피가 쏟아지게 잘 조절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 의자에 잘못 앉으면 똥침이 되거나 부서지거나. 벌써 한 5개 부서졌어요. 잘못 앉으면. 정말 상수리 수풀이에요. 완전히 어디서 찔릴지 모르고 막 앉았다 일어서면 바지에 찢어지고 걸리고 막. 지금 미스바는 좀 나아졌죠. 나아진 게 과연 좋을까? 거기다 못을 몇 개 박아놓을까요? 이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건이 다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숲속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산동네에서 했던 일이 뭐냐,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보통 이러죠.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섬겼더니 왜 이런 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의심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제발 그 입을 다물고 제발 의심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배울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롯이 선택한 반대쪽 산동네를 가서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어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옆에서 맨날 나온 게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족속이 돼야 되느냐? 험악한 곳에 가가지고 원망과 의심하지 않냐고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냈는지 동맹한 자가 막 나오는 거야. 동맹했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으니까 동맹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롯은 어때요? 친구 하나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그냥 그 소돔에서 나올 때 어때요? 뭐 와가지고 무슨 뭐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심지어 사위, 그 딸들이 좀 예뻤는가 봐. 사위감들, 사위들,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 농담으로 여기고 오지도 않고, 사위한테도 영향을 못 미쳐요. 자기 부인은 뭐 돌아서다가 소고기도 돼버리고 딸들 데리고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인생이죠. 너무 풍족하니까, 그죠? 그냥 물질을 인조이하기만 해요. 영양객이 하나도 없어요. 롯과 같은 사람 키우면 그렇게 된다니까.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냥 돈은 좀 있어, 차는 좀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좀 좋은 집에 살아. 근데 기도도 못해, 성교도 못해. 도대체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써먹을 데가 이거 뭐 도대체 롯이의 롯 그냥 어정쩡해요. 뭐 전화 걸면 교회 나오고 안 오면 안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그렇다고 뭐 저거 망한 인생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뭐 욕하기도 뭐하고 칭찬하기도 뭐하고. 아, 이게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다 롯이라니까, 롯. 그럴 바에는 여러분 우리 다 산동네 삽시다. 산동네. 그죠? 험악한데 집도 찾기 힘든데 거기 가서 사람들 막 친하게 많이 지내고요. 벅적벅적 모이게 만들고 동맹한 자가 막 나오고, 하다 때리려고 그러면 어디 구석 같은 데 막 쏟아져 누가 건드려 막 이러고 나오고, 그죠? 그런 사람 돼야죠. 그런 사람. 거기서 예배 찬송 소리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니까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교도 어려운 데 가십시오. 어려운 데 가셔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이 산성화된 신앙이 변화가 돼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8명 또 이게 훈련시켰죠. 집에서 길리운 사람. 14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훈련시킨 자. 지금 우리가 뭐 이번에 사고 많이 났는데 뭐 대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대비하잖아요. 318명 훈련시켜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같이 하면 하나됨을 이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에는 뭐 한 1년 일하니까 수는 보이는데 완전 모래알 같았죠. 근데 지금 여기저기 덩어리들이 나고 이제 차분해지잖아요. 이제는 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선교. 인도 선교 35명 갔다 오니까 이질적인 집단이 똘똘 뭉친 진흙같이 돼버리죠. 그죠? 네팔 선교 또 하나 되죠. 중국 선교 하나 되죠. 할 때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에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버리면은 전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같이 싸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자매 이야기입니다. 가방을 너무 좋은 거 들고 다녀요. 형제들도 요즘엔 알아요. 상표가 있으니까. 저 자매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600만 원짜리래. 그러니까 소개팅 해주려고 그러니까 안 한대. 600만 원짜리 들고 다니 저는 얼마짜리를 해줘야 만족을 시킬까요? 싫대요. 그냥 3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60만 원짜리 사줘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나 감명받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 자매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가방부터 버려라. 그러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BMW라고 그러죠. BMW, 버스, 메트로, 워킹. BMW. 웬만하면 그 미혼일 때는 차도 안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버스 타고 다녀야 건수가 생기죠. 메트로, 지하철을 타야 거기서 긴 시간 동안에 썸이 생기죠. 썸 몰라요? 썸 타야죠. 썸 탈라 그러면 메트로야. 메트로 썸. 그거 아니면 제일 좋은 거예요. 워킹, 걸으십시오.
걷다 보면 뭐 많이 만나요. 물론 노숙자도 만나지만 많이 만나요.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 인생이 너무 쉽게 안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절제하십시오. 있다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돈도 절제해야지. 자랑하면 다 뺏깁니다. 절제하면 친구가 생겨요. 너무 단 것만 먹으면요, 미적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단 거 먹이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저염식이 아니라 거의 무염식으로 먹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친 걸로. 그 먹다 보니까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살맛이 없더라고.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러다가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간장 한 방울, 간장 세 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을 먹었는데 죽이 보통 죽이 아니야. 죽이는 죽이야. 완전히.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입이 굉장히 그 짜고 맵고 달고 한 걸로 훈련 받아가지고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야. 맛을 무슨 맛인지 자극만 받는 거지. 무미건조하게 먹어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맛이 나와요. 인생의 맛. 적절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험난한 거 가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첫째, 예배 드리고 친구 사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십시오. 훈련. 그럼 제일 강력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벌였어요. 전쟁 벌였더니 14절 하반절 보니까 단까지 쫓아가서, 우리 대위법이라 그러죠. 한반도를 묘사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이 있죠. 제일 북쪽이 어디예요? 백두산. 제일 남쪽이 어디예요? 한라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해도 단에서 브엘세바. 단이 북단이에요. 북단. 북단, 남, 브엘세바. 브엘세바 위치를 네게브라 그래요. 네게브, 사막. 그러니까 단까지 갔다. 이건 뭐예요? 국경도시까지 쫓아가가지고 승리했다. 밤에 승리했다. 여기서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죠. 계획과 실행의 간격을 좁히라. 아브라함은 준비해서 싸우자 그래놓고 그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밤에 가서 그냥 승리 거둬버렸어요. 기습전. 즉각 순종하십시오. 즉각. Do it at once. 즉각 하십시오. 롯의 특징이 뭐예요? 지체함. 죽는다는데도 지체해. 죽는다는데도. 나오라는데도 지체하고, 천사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랬죠. 지체함. 지체함.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남 도와주러 가서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중국성에 간다는 거 미루지 말고 오늘 즉각 등록하십시오. 고성성에 간다는 것도 미루지 말고 즉각 등록하십시오. 그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제 월드컵 시대니까 축구도 보세요. 내가 이번에도 트윈지 거 보다가 제가 재방송으로 다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패스 갖고 한 박자 느려. 물론 내가 하면 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축구를 많이 봤으니까 보는 건 보니까 메시가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 박자 빨라요. 메시는 슛도 빠르고 패스도 빠르고 움직임도 빠르고 결국은 속도가 수준이에요. 저렇게 속도를 자꾸만 늦추면 롯 수준이야. 3류. 그러나 즉각 밤중이라도 즉각 순종하면 즉각 움직이면 계획과 실행 사이를 갖다가 거의 일치시켜버리면 아브라함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이 된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라고요. 즉각적인 순종.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순종을 가치 있는 일에 쓰십시오. 제가 잠깐만 젊은이들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춘이라는 건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희생 없는 청춘이 무슨 청춘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버킷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노는 리스트야. 죽기 전에 놀 것, 죽기 전에 여행할 곳. 그거 다 하면 내가 볼 때 쓰레기 인생이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냐고. 여행국 다니면 왜 속고 있어요? 그거 여행사에서 만든 얘기예요. 세계 여행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만 뺑글뺑글 돌고도 최고의 분이 되셨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버킷리스트 만들지 말고 섬김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섬김 리스트.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죠. 영웅호걸이란 말이 있죠. 영웅호걸. 제가 오늘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놀랐어요. 그 뜻이 있더라고요. 영웅호걸. 걸은 뭐냐면 1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걸이라 그래요. 그래서 걸작 할 때 걸이거든요. 걸.
1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걸. 호는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웅은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영은 1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웅이란 건 뭐냐면 1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1000명과 싸워서, 그러니까 10,00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100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영웅이라고 그래요. 호걸은 100대 1 내지 10대 1. 그래서 영웅 호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싸워 이겨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걸 좀 방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영웅 호걸이 될 수 있는지 알아요? 나는 10,000명을 섬기고, 나는 1000명을 섬기고, 나는 100명을 섬기고, 나는 10명을 섬길 수 있는 영웅 호걸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는 진짜 영웅 호걸이에요. 그죠?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이상한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놀러 다닐 생각을 하지 말고. 젊었을 때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고. 청춘이 긴지 알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콜링이 있어야 코드 피플이 되지. 콜링도 없이 지가 만드는 거 갖고 놀러만 다녀요 세상에? 성경 안 하고 뭐 유럽을 가? 미국을 가? 가서 뭐 하려고? 가서 뭐 하려고요 여기서? 강도나 만나려고? 뭐 하려고 가요? 진짜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데 인생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밤낮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그 방향도 모르는 그 친구들 얘기 듣고 그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그러고 다니고 맨날 SNS에 뭐 올라가서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고. 그 포토샵으로는 다 만들어줄게 그거 에펠탑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거? 가봐요. 여름에 가보세요. 그 개똥밖에 없어요 파리에. 똥이라 밟고 다니면서. 잊지 말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인데요. 물론 인도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는 복음 증거하면서 그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대 사회의 배경 아시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두 사람 이야기, 투맨 스토리. 롯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다. 롯의 문제는 뭐예요? 롯도 그는 항상 묻어다니는 인생, 편승하는 인생. 자기가 없어요. 고난 당해야 됩니다. 고난. 그래야 살아나는 거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열악한 곳에 갔지만 원망 없음. 원망 없고, 그죠? 의심 없고. 그 다음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동맹 맺고, 어려움이 있어야 동맹, 친구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영적 승리를 크게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십시오. 성결의 인생, 영웅 호걸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되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들로 가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무와 꽃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